정한 내용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한 구절을 오늘 설교가 마칠 때까지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의 깊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런 찬양을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또 이런 찬송가도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회중 가운데서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습관처럼 아멘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생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차가운 현실의 한복판에 서면 솔직히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하나님 신실하신 거 맞나?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저렇게 요령 피우고 사는 사람보다 나는 왜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을까? 이런 현실의 질문 앞에 설 때는요, 마치 넓은 운동장에 혼자 덩그러니 하고 서 있는 것 같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고민이죠.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한 주간 우환도 없이 실망스러운 일도 없이 뭐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지? 그러면서 고독감과 외로움과 의아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끌어지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비슷한 단식을 했다라는 점이 너무나 큰 위안이 됩니다. 엘리야 이야기 열왕기 19장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 싸워 이긴 영웅 중의 영웅, 히어로, 레전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악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 영웅이었던 엘리야는 무참히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망가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따집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의 외침은 이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예요. 여러분, 혹시 이 엘리야의 외침이 여러분 마음속의 외침은 아닐까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접대 안 하고 버티며 사는데 양심적으로 좀 살아보려고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자뿐인 것 같아요. 다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데 저만 미련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롭습니다. 저만 자꾸 손해보고 저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처절한 외로움과 괴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다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답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루트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거루트기에서 다시금 새로운 싹이 나고 또 자라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이 5절, 이 답변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입니다. 바울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11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에 질문부터 하면서 이 질문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체를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바울은 자문자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로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이 굉장히 강렬한 단어예요. 메이 게노이토라는 말인데요. 이건 성경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정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메이 게노이토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을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메이 게노이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증거를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첫 번째 증거, 바로 바울 자신이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나요,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 하반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이 짧은 말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잠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앞에서 살인을 찬성하며 그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버리셨다면 1순위로 버렸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요. 그 인생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서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나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보십시오. 나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버림받을 이유를 꼽으라면 수십 개도 꼽힐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이유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세요.
바울의 존재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의 의미입니다. 자격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되게 했어요. 그 은혜를 따라 핍박자를 예수 선포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 증거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두 번째 증거, 공감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를 말하는데 그 옛날 엘리야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보이지 않던 7,000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외롭게 처절하게 말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시력의 한계였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왕 아합만 보였고 엘리야의 눈에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보였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타락한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악한 여자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4절은 무엇에 대한 답이냐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처절하게 이렇게 고뇌하면서 부르짖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 한 명이라고 셈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7,001명이라고 세고 계셨어요. 나머지 7,000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었거나 흩어져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빙산의 일부라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빙산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데 수면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빙산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더 큰 빙산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밑에 90%의 거대한 빙산의 본체, 몸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믿음이 다 사라진 시대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수면 위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락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나와 구원받는 백성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약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받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락해지면 교회가 망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정결케 하시고 교회를 더 새롭게 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낙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면 아래에는요 지금도 골방에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 쇠락해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몸체처럼 직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며 세워가려고 하는 7천 명의 용사가 지금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의 시각보다 하나님의 시각이 더 탁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속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내 눈에 확인되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시각, 내 시선이 옳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린 직관 설명이지만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너무 가까워도 이 글씨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보고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저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글씨가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눈에 이 작은 것 막대기 하나만 갖다 놓아도 여러분, 이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숙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을 다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있는 그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는 전파도 있고 공기도 있고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평범한 사실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더 정확하고 더 바르고 더 확실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내가 외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더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너마저도 버림받았다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아니야. 네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백성 버리지 않는 7천 명 더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두 번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남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흔히 남은 자라고 하면 끝까지 살아남은 최정의 특수부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죠. 남들보다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이 중요합니다. 쐐기를 박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여러분, 남은 자는 자격이 있어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6절이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더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더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이 더 좋고 더 마음씨가 착하고 더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서 혈통도 좋고 또 말도 더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나는 연약해도 다시금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리고 드릴수록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출석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자주 낙심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행위와 자격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벌써 떠내려 갔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담임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아 그 은혜를 따라서 여기에 설교하는 자로 서 있을 따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시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키울 때 아장아장 아기 걸어가고 우리가 아기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덜컥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철푸덕하고 넘어지나요? 넘어지게 놔둡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아기가 엄마 아빠 손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붙잡는 건 누구예요? 아빠가 잡아요. 엄마가 잡아요. 그래도 넘어져도 아기가 철푸덕하고 엎드러지지 않는 거죠. 금방 들어 올리잖아요. 휘청하지만 붙잡아 주잖아요. 그 아빠 엄마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남은 자예요. 이 엄청난 은혜로 남겨진 자인 우리는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자로 사는 삶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남은 자, 남겨두었다. 계속해서 로마서 11장은 말씀하세요. 남겨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뭐라고 부르시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바알은 무엇일까요? 그 옛날 바알처럼 무슨 형상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덩어리가 바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바알은. 오늘날의 바알은 첫째 물질주의가 바알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바알이에요. 돈이 없으면 너는 불행해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두려움이 바알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도 돈이 좀 있어야 내가 좀 행복하지. 예,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라고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 여러분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이에요.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해서 섬겨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바알을 섬기면 안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바알은 성공지상주의가 바알이에요. 끊임없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더 뒤처지면 내 인생이 실패다라고 위협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뒤처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공만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바알은 또한 비교의식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알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바알 앞에 무릎 꿇어요. 돈 앞에 쩔쩔매고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즐거움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맞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창한 순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거절과 작은 순종입니다. 다들 다 편법을 써서 이익을 볼 때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 정직함, 그것이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세상 기준에 조금 뒤처져 보여도 불안해하며 닥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축복송처럼 내 자녀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몸부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바로 내 기쁨이다. 네가 바로 내가 이 시대를 위해 남겨둔 7천 명 중 하나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가? 나만 혼자 남은 것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5절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셔서 남겨두신 은혜의 증거들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내 주변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너무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더 빛나는 법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세상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